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가져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거두어 버리시면 어찌 될까요?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비와 용서하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에도 그의 보호와 축복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를 걷어버리신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농부셔서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를 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위한 가지치기를 멈추셔서 우리가 찔레와 가시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에 속한 것,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그들의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비가 얼마나 그들의 생산과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비를 멈추시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그들의 자력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두운 징계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몇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8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노아의 때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을 꺼둔 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고발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그만큼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발의 내용은 이 죄는 나와 무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경력, 우리의 커리어를 쌓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맛집을 찾아가고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거가 죄입니까? 다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죄입니다.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나 자신에게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내 삶에 아무런 비중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심지어 그 가장 어두운 징계가 합당한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비유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슬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보시기 위해 최고의 품종의 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나무가 최악의 열매인 들포도를 열매로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7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실 이것은 원어로 봐야 조금 더 정확한데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포악은 미스파의입니다. 비슷한 발음이죠. 여기서 공의는 쯔다카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찌아카입니다. 마찬가지로 흡사한 발음입니다.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내놓은 것처럼 정의를, 의로움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포악이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기에 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수없이 그 은혜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죄에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습니까? 그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까? 우리 삶에 처한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그 좋은 은혜를 우리 삶에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선한 것을 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좋은 열매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혹 우리 앞에 놓여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이 열매 내지 못하는 이 무력한 우리의 인생을 어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이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를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주인에 대하여 한 포도원 지기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지요. 이것은 자비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다시 한번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자비로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부인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의 은혜를 얻고 그의 선하심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둘레에 길을 내어주시고 걸음을 주시며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그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